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셨는데요. 우리 이제 내일이 주님 오시는 성탄절이네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소망하면서요. 옆에 있는 분하고도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좋은 성탄절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나누었지요.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잘 준비하셨지요? 내일 이제 아기 예수님 오시면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며 주님 오시는 탄생의 현장에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리가 너무 적으셔서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아기 예수님 오실 때 함께 있어요. 함께 있으십시다. 발음이 조금 그러네요. 옆에 있는 분이랑 꼭 함께 손 맞잡고요. 주님 오시는 그 현장에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주셨던 약속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였고요.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시간을 가졌지요. 오늘 오면서 네 번째 초를 이제 밝혔습니다. 우리가 지난 4주간 함께 불을 밝히면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들을 살폈지요. 희망, 평화, 기쁨, 그리고 이제 오늘 사랑의 초를 밝히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 삶의 현장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우리에게도 평안이, 우리에게도 사랑이 분명 다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함께 불을 밝혔습니다. 바라고 나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님 오심의 그 삶의 현장에, 주님 오심의 현장에 거하시는 여러분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희망과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다른 삶을 시작하고 또 다른 삶을 계획하고 또 다른 삶을 실천해 가야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네 번째 초를 밝혔으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사야 53장은 구약의 예언서 가운데에서 메시아는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메시아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이야기해 준 메시아 예고가 담겨져 있는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의 말씀은요, 조금 특별한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은 마시아흐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마시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그가 바로 메시아이다라는 것이죠.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름 부음을 받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왕, 제사장, 예언자. 그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현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참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이들이고 그 일을 감당해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되었고, 그들을 보통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메시아, 마시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순히 기름 부음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좀 더 구체화되고 또 다르게는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되어져서 또 구체화되어져서 참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원시켜 주실 분, 구원자, 구세주의 의미로 그렇게 조금은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제사장, 예언자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죠. 왕, 제사장, 예언자의 역할도 다 감당하시면서 또 다르게는 인류를, 죄 가운데 가두어진 인류를 마침내 구속하고 구원해 주실 분으로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그 메시아, 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하여서 참으로 특별한 정의를 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 정의라고 하는 부분들이요, 또 다르게는 개념, 또 그것을 살펴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확정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메시아 관점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영광의 메시아라고 하는 관점이었습니다. 영광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메시아 관점이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소위 지정학적 위치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대륙과 해양 세력이 맞물려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우리나라도 위기에 처했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을 봅니다. 대륙의 세력이, 중국의 세력들이 해양 세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를 먼저 침입하였던 때가 있었고요. 또 다르게는 해양 세력이, 일본을 비롯한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침입하였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오랜 시간 전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었던 우리의 형편처럼 이스라엘도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애굽,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그들이 또 다른 페르시아나 바사나 바벨론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아시리아를 향하여서 더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나아가던 시기가 있었지요. 반대로 이 아수르,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이 나라가 이 이집트를 향하여서 나아가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세력이 충돌하였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아주 중요한 무역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또 이스라엘을 관통하는 이 무역로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힘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침략하고 침입하였던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 전부터 자신들을 구속해주고 구원해줄 메시아라고 한다면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왔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침략과 침입을 당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방 민족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메시아야말로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메시아가, 구원자가 오기를 소망하였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메시아라고 생각되어지는 좋은 본 예가 있었는데요, 그 예는 누구였냐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어느 시기보다 부유하였고 강국이었고 또 다르게는 무역로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 침입할 수 없었던 그런 시기를 경험하였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같은 왕이 우리 가운데 오기를,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속히 메시아여, 구원자여 우리에게 오소서라고 청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사야 53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메시아의 이 관점은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다윗과 같은 영광의 메시아를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그 메시아의 관점과 개념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오히려 이사야가 소개하고 있는 메시아,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요, 무력한 메시아인 것을 봅니다.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영광의 메시아를 소망하면서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높이 들어 쓰고 또 다르게는 타 이방 민족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소망하였는데요, 오늘 이사야 53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는, 이제 오실 메시아는 오히려 무력하셔서 순환과 고난을 당하시는 메시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계속하여 무력한 메시아,
순환과 고난을 당할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보니까요, 오실 메시아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큼 아름답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진 메시아를 소망하는 그들에게는요, 별로 탐탁스럽지 않은 메시아의 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선 3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사야는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배척받아서 비참한 지경에 이르는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과 권력을 가진 이가 어떻게 배척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전하는 그 메시아는 워낙 무력하게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멸시를 받고 간고를 많이 겪게 될 것이라고, 질고를 아는 자가 될 것이다, 버림을 받는 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고난과 고통에 있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기며 그를 향하여서 그가 무엇인가 죄를 범하였기에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죄로 인하여 벌받는 메시아를 별로 반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오늘 이 시간 죄를 범하여 벌을 받는 메시아, 무력한 메시아에 대하여 전하면서 이사야는 그가 죄 때문에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력하여 고난당하는 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는 이유는 그가 죄를 범해서가 아니야 라고 이사야는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5절의 말씀인데요,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메시아가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순환을 당하는 메시아로서 오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데요, 그가 찔림을 받고 상함을 받는데요, 그 이유는 그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메시아가, 그 구원자가 찔림과 상함을 받는 이유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그를 향하여 왜 고난을 당하냐라고 하며 그를 향하여 빈정대고 조롱할 수 있는데요, 실은 조롱하는 이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비로소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을 통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순환의 메시아 별로 반기하지 않고요, 고난당하신다라고 하는 것 별로 즐거워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들으며 그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고난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분은, 영광의 메시아이신 그분은 그렇게 오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스스로 고난과 고통을 자처하셔서 순환당하시는 분으로 오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니까,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때문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묵묵히 고통을 당하시는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고 이사야는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이는 잠잠한 양처럼 그렇게 주님은 침묵하며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는 메시아로 오신 것이다 라고 이사야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아마도
별로 반겨지지 않았겠지요. 영광의 메시아를 소망하는 이들에게 순환당하는 메시아는요, 별로 자신들에게 좋은 메시아라고 생각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있은 지 700년 지난 이후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요, 마침내 영광의 메시아이시지만 또 다른 순환의 메시아로서 이사야가 전하였던 그 고난과 고통당하는 메시아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다 기억하시지요?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오실 공간을, 장소를, 시간을 정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때를 선택하시는 것, 가장 좋은 자리를 선택하시는 것, 그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로마의 황제 가정에서 오실 수 있었겠지요. 적어도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헤롯 왕조 어느 가문에 그 자리에 오실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귀족의 자리, 또는 적어도 오실 그때에 누울 자리로 인하여서 염려하지 않을 그 자리로 충분히 오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 순환의 현장으로 찾아오십니다. 누울 자리가 없으셔서 베들레헴 어느 집에 가축 우리에, 그것도 차디찬 돌 구유 위에 올려지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집에 작은 가축들과 함께 머물 곳을 예비하고 준비해 두었는데요, 그 집에, 가난한 집에 좋은 공간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가축 우리의 가축들을 가족처럼 이렇게 같이 키우면서요, 그곳에 대부분 돌구유, 그러니까 돌을 좀 깎아서 만들어 놓은 돌구유가 이 가축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울 자리가 없으셔서 그렇게 찬 돌 위에 그렇게 누이신 것이지요. 그 이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지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는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자라나셨습니다. 어린 시절로부터 아마 요셉과, 아버지 요셉과 함께 이 가족들을 양육하고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하여서 나무를 깎고 돌을 깎는 일을, 돌을 쪼는 일을 그가 감당했겠지요. 그렇게 그는 분주한 삶을 살아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몫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지요.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이들에게서 귀신을 축출하시지요. 사람들은 참 놀라운 일을 진행하시는, 또한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광 돌렸겠지만, 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반기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마음의 찔림을 받고 또 다르게 새로운 삶을 결단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마음의 찔림을 받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 예수라고 하는 이가 참으로 악한 이다라고 규정하고 예수님을 참으로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또한 생겼던 것을 봅니다. 당시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이권과 유익을 빼앗길까 봐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로 인하여 배신하고 배반하게 하여서 예수님을 잡게 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잡히신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의 자리로 끌려가십니다. 가시면류관 시움을 받으시지요. 조롱과 멸시를 당하십니다. 채찍질을 당하시며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며 십자가의 들림을 받으시지요. 그곳에서 칼과 창의 찔림을 받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 제비뽑기를 하여 나누어 갔지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자신의 순환과 고난에 대하여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이 없을 때, 부재할 때에 고통당할 제자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며 이것을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자신의 칼과 창을 찔리는 이들을 향하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럽니다. 저들에게 죄를 전가하지 마시고 그저 용서하고 용납하시고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시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순환과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고난 받으십니다. 이 모든 일을 왜 예수님은 행하셨을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민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도 똑같은 고민을 하였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영광의 메시아를 바라였던 그들에게 순환의 메시아로 오시고 고난과 고통 당하시다가 마침내 죽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전하며 바울은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에 대하여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하여 죽음의 이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던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광의 메시아이신 그분이 스스로 죽음을 자처하시고 죽음으로 나아가셔서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순환당하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도 이사야를 통하여 이야기했던 대로 그분의 찔림과 상함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죄와 악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결국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죽으신 것이라고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이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바랄 것이 없는 이들이지만 오직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다시 바랄 수 있고 다시 기뻐할 수 있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아기 예수님께서 단순히 영광의 메시아가 아니라 영광의 메시아이기도 하시지만 스스로 순환과 고난을 당하신 순환의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통하여 구속하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시고 그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시고 이제 더욱 힘써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왜 오신다고요? 고난당하시려고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악에서 죽음의 사이에게서 참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아기 예수님은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잊지 마시고 그 사랑 붙잡으시고 주님 앞에서, 아기 예수님 앞에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에 순환과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더욱더 꼭 안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과 감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23년 대림절 기간 우리는 4개의 초를 밝혔습니다. 이제 내일 성탄절에 하얀 초 위에 불을 밝히며 주님 오심을 함께 환영하고 기뻐하게 되어질 텐데요. 내일 하얀 초를 밝히기 전에요, 흰 초를 밝히기 전에 다시 우리 가운데 희망의 약속, 평안의 약속, 그리고 기쁨의 약속, 그리고 이제 사랑의 약속을 주신 그 아기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약속을 약속으로만 두지 마시고요, 그 약속의 결실을 맛보셔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오직 세상에 나아가 주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전에 재미있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영국의 어느 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글이었는데요. 영국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고 나면
꼭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었나 봐요. 그런데 그 발표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면서 그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누가 1등했나 이렇게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1등하는 친구와 2등하는 친구가 늘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친구들은 1등, 2등을 빼앗을 수는 없고요. 늘 1등과 2등은 정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르게 특별한 점은요, 1등하는 친구는 늘 1등이고요, 2등하는 친구는 늘 2등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의 시샘을 받기도 하였는데요. 아무튼 이 친구들이 저 친구 또 1등이야? 저 친구 또 2등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늘 1등과 2등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특별한 점은 뭐였냐면요, 이 영국 학교에 영국인들이죠. 영국인들이 중심이 되어지는 이 백인 학교에 1등 하는 친구가 누구였냐면요, 아시아에서 이민 온 친구였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민 온 친구가, 그 친구가 늘 1등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저 친구 대단하다라고 그 친구를 인정하고 친구도 되고 싶어하고 뭐 이렇게 같이 옆에 있던 친구들이요, 이 친구가 늘 1등 하니까요, 마음속에 조금 불편한 마음이 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국인 학교고 백인들이 많은 학교인데요, 이 아시안계 친구 하나를 이기지 못하니까 2등인 영국인 친구에게요, 야, 이번엔 네가 좀 1등 해봐, 좀 더 노력해서 1등 해봐, 2등 말고 1등 해서 그래도 좀 아시아에서 온 친구가 조금 이렇게 주눅들게 좀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치를 때마다요, 영국인 친구에게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자 화이팅 이렇게 하고요, 아시안계 친구에게는요, 잘해봐 이렇게 좀 하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치른 시험에서 또 다시 아시안계 친구가 1등, 그리고 영국인 친구가 2등을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 친구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나 보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영국인 친구들끼리, 또래끼리 고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시험을 얼마 앞둔 그 시간에, 한 달 정도 앞둔 그 시간에 소식 하나가 들려왔어요. 아시아에서 온 친구, 늘 1등 하던 친구가 학교에 등교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많이 다친 거 아니야? 걱정하다가요, 많이 다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요, 이 영국인 친구, 늘 2등하는 친구에게 가서, 야, 이번이 기회다, 기회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네가 좀 1등 해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 달 정도 학교에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요, 한 달 후에 있는 시험에 간신히 와서 시험은 치를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 이제 한 달의 시간이 지나고 시험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요, 한 달 동안 학교를 못 나온 이 아시안계 친구는요, 이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으니까 이번에는 이 친구가, 영국인 친구가 1등을 할 거다라고 기대하면서 시험을 치렀다는 거예요. 시험을 치러 온 아시안계 친구 아니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목발을 짚고 와서요, 불편한 몸으로 시험을 치렀다는 것 있지요. 그래서 이번에 영국인 친구가 1등이 되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시험 결과가 발표되는 날을 기다렸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구나 돼도 상관없어요. 이 얘기가 되려고 하면 누가 1등 했겠어요? 아시안계 친구가 1등을 했더라는 거예요. 수업을 못 들었는데, 한 달 동안 수업을 못 들었는데요, 그 친구가 1등, 영국인 친구가 다시 2등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느냐, 시험을 못 본 거 아니냐, 그래서 영국인 친구가 잘 봤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수업을 못 들은 이 친구가 1등이 되어져서 다 이상하다 생각하는데요, 이 아시안계 친구가 일어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시험의 1등은 사실은 이 친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에게 지난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이제 수업 못 듣게 되어지고 한 달 동안의 공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서요, 교과서를 보고 있는데 잘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두드리고요, 그 친구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2등하는 영국인 친구. 오늘 수업 끝났어 라고 하면서 뭐 괜찮아? 라고 하면서 들어오더니요, 자기신이 공부한 책을 탁 펴더니요, 그날 공부한 내용을 찬찬히 다 설명해 주더라는 거예요.
게다가 거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이걸 강조하면서 설명해 주셨어라고 하며 소위 자신이 별표해 놓은 부분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이 부분의 핵심은 요거야 라고 하는 부분까지요 자세하게 그 아시안계 친구에게 설명해 주더라는 거예요. 매일 오후가 되면요, 수업이 끝난 시간이 되면 하고 들어와서요, 한 달 동안 학교에서 수업한 내용을 잘 전달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수업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그 친구가 와서 전하는 내용을 잘 들어서 자신이 시험으로는 1등이 되었지만 오늘 시험의 1등, 진정한 1등은 친구다, 이 영국인 친구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선생님을 우라타에서 그 함께 있었던 반 친구들이 큰 박수를 치면서 동시에 1등 된 친구들을 축하하고 축복하였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읽으면서요, 마음에 감동도 있었고 도전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 시대 세상은 조금 다릅니다.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의 메시아를 소망하고 바랐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랑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나를 우선하는 사랑이고 내가 우선되는 사랑, 나의 것을 먼저 취하는 그런 사랑인데요, 오늘 그 예화에서 보여주는 그 사랑은 조금 다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순환의 메시아로 오셔서 스스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감동하였던 그 사랑은 다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깨닫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조금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순환의 메시아, 고난의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의 죄와 악이 사하여지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다시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 사랑받은 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사랑을 행하는 것 참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작은 사랑을 행하는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어진 그 작은 사랑, 그 사랑이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을 변화시켰고요, 그 변화가 이 전 세상을 바꾸어 놓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순환의 메시아로 그저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고난과 고통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오시는 그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시고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잊지 마시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 누리시고 주님 사랑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들, 교우들, 이웃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심을 통하여 늘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눈으로만 네 번째 초, 사랑의 초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초를 밝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대림절 넷째 주일 사랑의 초를 밝힙니다. 영광의 메시아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순환과 고난의 메시아, 무력한 메시아로 주저함 없이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을 뵙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잊지 아니하고 그 사랑 누린 자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가족 사랑, 교우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